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귀한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셋째,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과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정계자 전도사님, 마국자, 황순금, 노창덕, 이동순, 오영자, 왕여홍 권사님, 이두상, 이진구 집사님, 그리고 송치용 장로님의 치유와 회복의 평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난민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경험케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역하시는 전만교 김미정 선교사님과 또 우리 목장에서 함께 협력하고 후원하는 우리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장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달 첫 번째 주일이네요. 이제 벌써 가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하고도 복되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번에 보면 주보 보시면요, 이번에 주일 예배 완전 대면 예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 주일 예배 이미 대면 예배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온라인 예배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나중에는 예배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녹화해 가지고 그것을 오후에 올려드릴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새벽에 아침에 이제 예배가 올려지거나 아니면 11시에 맞춰서 이제 예배가 올려지거나 이제 그렇게 조금 변화가 일어나긴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건강에 문제가 없거나 또는 아니면 어디 출타를 하시다든지 아니면 우리 양로원에 계시다든지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처럼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모두 교회에 오셔서 대면 예배에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행정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대에 거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소식 보시면 9월달 이제 다음 주일에 9월달 초원 모임, 목자 목녀 모임이 있겠고, 또 그리고 다음 주일 지난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고요. 다음 주일을 지난 금요일 9월 16일 날에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날에는 사랑 워십 기도 예배가 있습니다. 깊은 찬양과 또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또 성령님의 귀하신 은혜들을 함께하는 또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사랑 골프 선교대회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 나 그래도 선교에 좀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꺼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액수나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선교 도네이션, 이거는 선교 대회, 골프 대회를 위한 도네이션 아니고요. 선교를 위한 도네이션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또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매일 예배, 정말로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꼭 참여하시고 드려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매일매일마다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소식들은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각양의 은혜와 은사들을 마음껏 누리며 또 체험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또 우리의 모든 정신과 마음들이 주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실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바친 예물입니다.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주님 몸된 주님의 복음을 따라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들 채우시며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며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마다 부흥의 역사와 능력들이, 치유의 권능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들을 물리치는 빛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무너진 그 땅이,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건강하게 재건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애쓰고 사역하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전만규 김미정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 절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들을 잠깐 리뷰해 보죠. 지난 주일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첫 번째 주제였던 자기 사랑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사랑하려면 우리 자신이나 이 세상의 것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대적인 것에 기초하면 맨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비교를 당하거나 그러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사랑에 기초해야만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넘쳐나는 이 세상의 풍조에서, 유행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 놀랍고도 귀하고 크신 값진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도 나랑 똑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신 다른 사람을 우리도 용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데 그 사람을 어디 감히 금방지게 내가 내 감정과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부를 희생하시고 사랑한 그 사람을, 하나님도 용서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도 품어주시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따돌리고 미워하고 그럴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절감하게 된다면 그 절대적인 사랑을 깊이 알고 느끼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정말로 뜨겁게 막 끓어오르고 뛰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못남, 다른 사람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하여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못났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잘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 은혜의 감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른 사람도 볼 줄 알게 되어지고 품을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측은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메커니즘.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사랑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주 뒤부터 좀 더 깊게 알아볼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요약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지난주 요약인데요. 자기를 진실하게 건강하게 사랑하는 기초가 무엇이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은 아직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다? 받고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도 우리가 영원히 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이, 이 영원한 사랑이 바로 자기 사랑의 유일한 기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유일한 기초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절대적인 사랑만을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의 기초, 그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그래서 뭐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보면 자기 사랑의 또 다른 기초, 자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기초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새로운 신분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사시는 겁니다. 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아서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놀랍도록 변화시키시는 주체적인 역할을 행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일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리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고 우리 가운데 있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모든 실제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제는 주관적인 경험이 되어지고 주관적인 체험이 되어지고 주관적인 삶이 되어지고 나의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속에서 새롭게 일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영향을 어떻습니까? 하루 24시간 내내 받습니다. 1년 365일 내내 받습니다. 평생 동안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죄된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 상대적인 세상과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상대적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절대적인 사랑을 지키며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체가 상대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것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그래 말은 좋지, 이론은 좋지.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 현실은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결국에는 얻어맞고 망가지고 터지는 것은 죽으라고 애쓰는 사람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러한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에 맞서서 싸우라고 우리 힘으로 너희 힘으로 싸우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백전백패 당할 줄 뻔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아예 성령을 우리 가운데 사시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집이 됨으로써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둘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 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집으로 삼아주셨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육체의 욕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가지는 모든 오욕칠정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쁜 것, 죄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욕망 자체는 사실 죄된 것도 아니고요, 선도 아니고, 좀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다만 그 욕망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그게 선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흐르고, 저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용하고, 또 그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면 그 욕망은 성령님의 욕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감정을 따라서,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풍조를 따라서 그냥 그 욕망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고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그 욕망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 욕망은 그게 어떤 것이든지 육체의 욕망이 죄된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 두 방향이 다 있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성령의 방향, 성령의 욕망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살고자 하는 육체의 욕망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욕망의 치열한 현실, 전쟁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두 법이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을 두 욕망으로 표현을 했어요. 성령의 욕망, 육체의 욕망.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똑같은 것을 하나님의 법, 내 마음의 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거예요. 욕망이나 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 육체의 욕망을, 내 마음의 법을 절대로 제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한계의 고통을 이렇게 절규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 비참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냥 육체 욕망이 나를 붙들고 있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바울의 절규가 우리의 절규가 아닙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카운슬러라고 하는 말입니다.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없는데 우리 힘으로는 상대적인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제압하려고 덤벼드는 이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자꾸만 상대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사랑을 뛰어넘게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절대적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고 대신에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우리는 성령님에 동의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시 보면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 즉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쫓아서 살라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동의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 우리가 성령님의 집이 되었다고 했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스스로 막 이렇게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다 해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메커니즘은 뭐냐면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무슨 전기불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딱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불을 켜놓으면 막 절대로 꺼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게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인격적이죠. 사랑은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사랑하려면 혼자서 사랑하는 것 아니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진실해야 됩니다. 서로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짝사랑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보면요, 짝사랑처럼 참 가슴 아프고 어떻게 보면 찌고지순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맹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100년, 만년, 뭐 1000년, 만년 한 사람만 바라보고 한 사람만 짝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혼자서 하는 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은 둘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건강한 사랑이고 잘하는 사랑입니다.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무슨 짓을 해도 성령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항상 성령님은 막빛을 발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건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시절의 성령님과 신약시대의 성령님 사이에는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절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구약시절의 성령님은 다르고 뭐 신약시절의 성령님은 또 다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은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일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오늘날은 성령시대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아주 조심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구약시대는 그냥 성령님이 안 계셨나? 이런 식으로 오해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느 시대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은 항상 같이 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하시고 통치하셨어요. 하지만 구약시대 때의 성령님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 속에서 내주하시는 분은 아니셨다라는 것.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기간 동안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고 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떠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사역을 위한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님은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을 때 들어오시면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역을 위한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들 성령의 은사다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오늘날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특별한 어떤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어떤 성도든 믿음이 오래됐든 시작하든 뭐 아주 믿음이 좋든 아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부터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침투해서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다시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셨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보면 뭐라고 해요? 함께 계시고 또 영원히 함께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난 다음 아이고 뭐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령님이 에이 들어보라 막 태태태 막 그러면서 나 그냥 막 갈 거야 난 이제 너하고 안 있어 뭐 이러면서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그래도 안 떠났어요. 그러므로 한 번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그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아니한다. 내가 잘났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당신의 집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니까 우리 속에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성령님은 항상 내 가까이 계실 거다.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거다.
나하고는 상관없이 성령님은 항상 바쁘게 뭔가 막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왜라고요? 성령님은 인격적. 우리와 성령님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인격적인 상호관계에 따라서 인격적인 친밀도가 깊어지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높여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막 기분이 좋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도가 느슨해지고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성령 하나님을 막 따르지도 않고 희미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데 잠잠합니다.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릅니다. 성령님은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부부라고 하는 공식적인 타이틀 있어요. 형제자매라고 하는 타이틀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타이틀 있어요. 뭐 친구 타이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있다고 해서 그 관계를 보장합니까? 그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그게, 부부라고 하는 그게, 형제자매라고 하는 그게, 친구라고 하는 그게 있다고 해서 항상 친밀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의 성질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계시긴 하지만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는, 마치 안 계신 것이나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 불은 있으나 꺼진 불이라는 거. 불이 있더라도 꺼져 있으면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따뜻하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밝혀져야죠. 다 올라야 진짜 제대로 불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 성령님이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저앉아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성령님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안심하지 말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쫓아 행한다, 따른다라고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동의해서 따른다라는 것. 또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걷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또 세상의 욕심들을,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습관들, 과거의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상처들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건강하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손을 잡고 손깍지를 딱 끼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지도하시는 대로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상대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손깍지를 꽉 끼고 그분과 보조를 맞추고 걸어가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고 했죠.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신다고 했죠.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카운슬해 주실까요? 성령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코치해 주시고 작전을 갖다가 짜 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엇으로 카운슬링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무엇으로 가르쳐 주시고 무엇으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단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주님의 말씀을 뭐함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기억나게 해주심으로,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자비하심, 용서하심과 지혜의 말씀으로 해주신다라는 것.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씀하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무엇을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모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그 모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많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그 크신 십자가의 복음의 크신 사랑,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지혜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정확히 알 때 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언제나 상대적인 그 비교의 늪에 빠집니다. 늘 비교하고 늘 비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늘 흔들리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과 시각과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릴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크신 사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이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과 손깍지를 깎이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옆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과거에 거지 같았던 우리의 욕망과 습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늘 주장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충만한 삶,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님을 이제 우리가 날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지도하심에 동의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을 진심으로 따르며 그분의 손을 굳게 붙들고 그분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욕망들을 이기게 하시고 상대적인 세상의 사랑을 벗어버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망, 상대적인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그 사랑에 잇대어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 욕망을 넘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 주신 그 사랑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기로 오늘 이 시간도 마음을 담아 결단하고 헌신하는 예배한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모든 생업과 일터 모든 믿음의 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주의